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시즌1에서 이미 잘 봤는데요. 이제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6장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말로 26장 1절과 2절 우리가 결론을 봤는데, 오늘은 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 이 레위기의 이 모든 계명과 이 규례를 우리가 잘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볼 거예요. 레위기에 나온 수많은 제사들,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 그거 왜 주셨나?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 주신 말씀, 규례와 계명, 여기서 말하는 건 레위기 전체를 말합니다. 레위기 전체. 지금까지 주신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모든 예물들, 또 성막에서의 모든 제사들, 그리고 그 외에 삶의 규례들 다 나왔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보세요. 준행하면이라고 했죠. 노란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준행하면. 이 말이 우리말로서는 동사가 하나예요. 준행한다. 그런데 이 준행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동사가 3개예요. 3개의 동사를 지금 하나로 뭉쳐서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준행한다. 그러면 준행한다고 하는 말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준행한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는 할라크란 단어가 먼저 나와요. 할라크는 걷는다 라는 뜻이에요. 걷는다. 즉 우리가 하루를 삶을, 인생을 살아갈 때,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쏴마르는 지킨다는 거거든요. 쏴마르, 지키면서 걷는 거예요. 할라크, 그냥 걷는다가 아니라 쏴마르, 지키면서 걷는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사는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만든다. 뭔가 일을 만들고 해내는 것을 아사라고 해요. 여기 준행한다고 하는 한 단어는 원문에 할라크, 쏴마르, 아사. 즉 걷고 지키고 행한다라고 하는 3개의 동사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의 내용을, 느낌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만약 너희가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다, 구체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내가 학교 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러 가면서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 잘 지키며 걷고 있는가, 잘 행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뉘우치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즉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삶이다, 아주 현실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걸어가면서 지키면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제 4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또가 됩니까? 부동산이 갑자기 10배로 뜁니까? 내가 사놓은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재산을 2배로 불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갑자기 막 늘어나고 그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명령을 다 준행하면, 레위기 말씀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철 따라 비가 내린대요.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아니, 고작 비 한 번 내리는 게 끝인가? 고작 비 한 번 내리자고 이 많은 예배와 제사와 이 많은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목적이 결국 비 한 번 내리자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비가 내린다고 할 때 철 따라 비가 내려요. 철 따라는 뭐예요? 철 따라. 이게 이 철 따라 비를 준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그 비의 때예요. 그 비의 때. 즉 그 비가 내려야 할 때를 따라서 비를 준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딱 필요한 그때, 비가 내려야 될 그때,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를 기다려야 되는 농사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지방의 농사예요.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워낙 오지 않고 비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사막지대 아닙니까? 말이 좋아 광야지 사막이거든요. 근데 사막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고요. 또 거둘 때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 비가 내려줘야 추수할 수 있어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못해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술을 못해요. 그러면 그 해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우리는 내리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철 따라 비를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도 잘못 내리면 농사를 망쳐요. 내려야 할 때 내려야지 잘못된 때 내리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 내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 내려야 그 비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예기치 않은 일은 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은 길 가다 돌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즉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자, 땅 동그라미 하시고 노란색으로 밭의 나무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여러분, 철 따라 비를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죠. 거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시는데 그 산물을 내는 것은 누구예요? 땅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밭의 나무예요. 그러면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사절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고 우리가 소출을 맺는 것 같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누가 주원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산물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린 뭐합니까? 우린 뭐예요? 우리는 준행하죠. 우리는 할라크하고 쏴마르하고 아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을 잘 지키면 돼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걷고 지키고 행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거룩.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도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뭘 하는가? 내가 비를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산물을 내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철을 따라 내게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세상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세상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걸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난 잘 모르니까 덮어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아이고, 말씀은 그냥 설교해주면 듣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읽고 묵상을 하고, 아이가 못해. 그리고는 덮어버려요. 난 말씀 못 지켜. 준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해요? 내가 비를 내리려고 해요. 내가 내 욕심대로 어떻게든 내 삶을 끌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산물을 내려고 하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책임지는 거고요.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세상은 나에게 온전히 반응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어떤 분들은 레위기 읽으면서 기쁨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레위기는 지키라, 하지 마라, 규례, 이 명령, 계명, 재미없다, 지루하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읽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있다. 레위기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왜 복음인가? 볼게요.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고 땅도 산물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 맺는데, 그럼 그것의 결과는 누구한테 오나?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끊임이 없고 계속 기쁜 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땅이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삶에 어떤 기쁨이 찾아오는가? 보세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자, 미친다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도달한다, 추월한다는 뜻이에요. 즉, 타작할 때의 기쁨이 타작할 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포도 딸 때까지 도달해요. 포도 따는 그때까지 추월해서 그것을 넘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타작이 언제냐? 타작은 보리 수확을 하는 때가 3, 4월이에요. 3, 4월에 보리 수확을 하고요, 4, 5월에 밀을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작이라는 건 뭐냐? 3에서 5월이에요. 봄이에요. 봄에 타작을 해요. 그런데 이 타작의 기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언제까지 도달하냐면 포도 딸 때까지. 이게 7월에서 8월, 9월, 이게 포도 딸 때예요. 여름이에요. 즉 봄의 타작의 기쁨이, 투수의 기쁨이 여름까지, 포도 따는 7, 8월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그러면 포도 따는 것은 어디까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포도 따는 기쁨, 7, 8, 9월의 기쁨이 어디까지 가냐면 파종하는 것은 4월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4월, 봄까지 여름의 기쁨이 여름, 겨울 지나 봄까지 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1년 내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작의 기쁨이 포도 따는 기쁨으로 이어지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이어지고, 계속 1년 내내 기쁘다. 여러분, 로또를 맞아보지 않아 저는 모르겠지만 맞아본 분들의 기사를 보면 어때요? 네, 순간 기쁘고 평생 망하죠. 여러분, 주식이 잘 되면 좋을까요? 주식 잘 된 돈이 그게 나한테 있을까요?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또 그거 주식으로 다 날렸다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부동산이 잘 되면 그게 다 내 돈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꿈이 뭐냐?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것, 1년 내내 기쁘게 사는 것. 그게 뭐냐면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내가 1년 내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철에 맞는 철 따라 배를 주셔서 봄에는 봄에 맞는 기쁨을 주시고 여름은 여름에 맞는 기쁨 주시고 가을과 겨울의 기쁨을 주셔서 1년 내내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1년 내내 받는 복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출근하는 게 복이고요, 내가 내 가족 얼굴 보는 게 복이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겨워해요. 그거 말고 뭔가 한 건 크게 터지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복을 확 주시는 거, 그걸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복은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봄에 가을의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름에 겨울의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는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되고요, 그 말씀 받았으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는 저녁에는 이 말씀대로 살았나 돌아보면 되고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줄로 알아요. 야, 그게 인생이 전부냐? 야, 먹고 사는 게 다냐?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게 우리 삶에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했고 광야를 지나왔고 먹을 것이 없고 편안하게 잘 곳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어주는가? 그것이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이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는 평화를 주시는데, 어떤 평화냐?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가 누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한기를 말합니다. 농사를 다 짓고 추수가 끝나고 타작이 끝났을 때, 그때에 너희가 누울 때, 일을 다 마치고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나?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떤 동물이 있어요? 어떤 맹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목동할 때 누구를 때려 눕혔죠? 곰과 늑대를 때려 눕혔죠. 가나안 땅에는 곰이 있고 늑대가 있죠. 자, 사자도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제해버리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없애버린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제하다, 쏴바트란 단어인데, 쏴바트란 단어는 그치다, 그만두다, 그래서 단념하게 하고 물러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단념하게 한다, 물러나게 한다. 즉 하나님이 그 사나운 짐승을 단념하고 물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라도 영향을 미치셔서 그 짐승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을 단념하고 물러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준행할 때 벌어지는 복이에요. 우리는요, 그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싸워서 핏대를 세우고 목청을 높이고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만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단념시킨다는 거예요. 나에게 덤비는 그 사나운 사람들을, 사나운 적들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고 단념하게 하고 쏴바트, 그만두게 하신다. 물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한다. 칼은 전쟁이죠. 전쟁이 여러분 이 중동 땅에 얼마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중동은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전략의 요충지고요.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이에요. 세 대륙이 만나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쟁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한다. 두루 행하다라는 단어, 두루 행하지 동그라미 해보시고, 이게 무슨 단어냐면 아바르란 단어인데, 아바르는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아바르, 통과해서 지나간다. 즉 이 이스라엘은 항상 칼이 통과해 지나가는 자리인 거예요. 항상 칼이 아바르해요. 그런데 그 아바르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은 이 전쟁이 너희 사이에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막아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게 이제 항상 우리의 고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너희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7절 볼게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누가 쫓아요? 너희가 쫓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짐승을 제하고 하나님이 칼을 두루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저 가만히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칼을 들고 우리가 그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쫓는 것도 우리고 우리 칼 앞에 적들을 엎드러지게 하는 것도 우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 믿나요? 우리가 다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믿나요? 왜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불안한 싸움이 아니라 어이구 이기나 지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 칼 앞에 적들은 그냥 넘어진다. 엎드러진다. 칼을 들고 너희가 나가면 적들이 이미 쓰러져 있어요. 왜? 너희 5명이 100명을 쫓는다. 100은 10,000명을 쫓는다. 즉 너희의 적은 숫자가 많은 적을 이겨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학적으로는 이 당시 전쟁은 인구 싸움인데 많은 이들이 적은 이들을 물리치고 강대국의 약소국을 물리치는 게 전쟁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적은 자가 많은 자를 도리어 이긴다. 어떻게 이겨요? 마지막 9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 9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 가운데, 모든 불안함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돌보다는 말은 얼굴을 마주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얼굴을 마주 보신다.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너희를 돌보아 동그라미 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걷고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이고 얼굴을 마주할 것이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결국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그럼 이 언약은 누구랑 한 언약입니까?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이거 누구한테 한 언약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죠. 볼까요?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레위기가 왜 중요한가? 바로 창세기가 완성되는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행하고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금 초청하시죠. 그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시죠.
바로 할라크, 걷고, 쏴마르, 지키고, 아사,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주시죠.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약속, 바로 이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넌 복이 될 것이다. 즉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레위기 26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꿰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창세기를 타고 출애굽기를 이어서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신다. 우리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이행되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걷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걷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면 할라크와 쏴마르와 아사의 삶을 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철다라비를 주시고 땅한 소산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내는 우리 삶의 온전한 샬롬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의 그 때에 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엉뚱한 일확천금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미소, 얼굴을 마주하시고 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우리에게 오늘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 통해서 과연 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걷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은 철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일상 가운데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채워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이 온전한 평화를 저희들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희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채우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승도 제해버리시고 칼은 우리에게 통과하여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또 오늘 싸워야 합니다. 주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맷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신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싸움을 잘 싸워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